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어떤 일을 능숙하거나 잘하면은 꾼이라 그러잖아요. 뭐 나무꾼, 뭐 일꾼, 뭐 꾼들이 많은데 꾼 중에서 제일 좋은 꾼은 사랑꾼 아닐까? 사랑꾼이 되어지면 아마 가족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죠. 진정한 사랑꾼이 계세요. 아하. 예수님. 최고의 사랑꾼이죠.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네. 불변한 사랑 네. 하시는 분이지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아마 이분 그냥 얘기 안 해도 사랑꾼 그러면 누구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꾼 아주 사랑이 넘치는 이분 누군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인의 이름보다 누군가의 사위로 더 유명한 사람 바로 홀시리 이용식 집사의 사위 가수 원혁입니다. 아내 수민 씨와의 절절한 러브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그는 알고 보면 목회자의 아들이자 신실한 교회 오빠인데요. 무명 시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도 결혼 방대에 부딪혀 힘겨웠던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 의존해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 사랑꾼 원혁을 만나보시죠. 네,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의 사위 그리고 요새는 사랑꾼으로 불리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원혁 성도님? 네, 맞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화면으로 볼 때보다 예.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훤칠하시고 키가 크죠? 인상도 좋고. 근데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아보시지요. 가장 많이 알아봐 주시는 이제 연령층이 이제 어머님. 그렇죠. 어머님들? 예, 50대, 60대, 70대.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트나 예,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가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알아봐 주시나 싶을 자기 나름 정도. 잘 계셔? 응? 맞아요. 이용식 씨가 잘해줘? 제가 만나뵀던 그 어머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제가 아유, 잘생겼네. 키도 크고. 똑같은 아유, 소리. 이런 똑같은 얘기 소리. 많이 하시죠. 지금 예, 거기 와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만나면 반가워서 표현을 잘 하시니까 예. 그런 것 같고 예.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죠.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데 좀 이게 지방마다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지방 가면은 아버님이랑 행사를 많이 가니까 가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와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막 터치도 하시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옆에 이제 계신 어머님들이 서로 막 귓속말로 회의를 하세요. 그렇지. 맞아. 맞다니까. 아유, 그 이름도 틀려. 그 있잖아, 김용식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서로 막 회의하면 제가 가서 그냥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저 왔습니다. 예, 사진 찍어드리고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말대로 된다고 노래가 사랑꾼이잖아요. 진짜 사랑꾼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노래를 부르고서 그렇게 무대를 하면은 저 스스로 많이 좀 반성도 하게 되고 내가 진짜 이 가사대로 내가 정말 사랑꾼이 맞나? 좀 책임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수민이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나? 이렇게 되면서 더 사랑해줘야겠다. 자, 그럼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조금만, 앞소절만 조금만. 하나, 좀 불러. 둘, 하나, 둘, 셋, 넷. 너만의 사랑꾼 영원한 사랑꾼 내 사랑 슛 들어간다. 막쑥 들어가네 그냥. 꼬리. 예. 이 노래 덕분에 또 더 사랑꾼이 되어가지 않나. 그런데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도 하셨다는 진짜? 그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정말 너무나도 저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인천에서. 아시네요. 저는 뒷조사 다 하고 다닙니다. 오셨었나요? 저는 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용식 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식 오빠랑 옛날에 하와이 공연을 같이 다녔어요.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식이 오빠가 사위를 얻는다 그래서 네. 되게 제가 예의주시했었어요. 그런가? 예. 선생님을 처음에 뵀을 때 좀 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약간 이 레이저의 눈빛으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까 하는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아, 네네. 왜냐면 수민이가 어떻게 얻은 딸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도대체 어떤 도둑이 네. 왜 수민이를 데리고 가나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제가 챙겨봤었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공연까지 단독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어허 이거 쉽지 않은 공연일 텐데 네. 근데 잘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너무 긴장했고 네. 부담이 컸어요. 사실 처음 하는 콘서트인데다가 또 방송으로도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는 분들의 이 시선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인 가수인데 관객들이 찰까? 콘서트가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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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지. 그 부담을 네. 공연하는 당일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서서 딱 봤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딱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시작이 돼서 들어간다, 딱 들어간다. 올라왔는데 네. 이미 이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찼나? 오셨나? 응. 해서 무대에 딱 섰는데 딱 찬 거예요. 또 울어야지. 울었어요? 울어야지. 예, 진짜 다행인 건 그래도 예. 첫 번째, 두 번째 곡까지 부르고 네. 그러고 울어서 그래서 두 곡은 그래도 안 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물 많은 남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뻑하면 울어.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눈물 많은 남자가 한 분 더 더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좀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 예, 살찌고. 잘 아시는 분. 예,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이 엄청 울죠. 저는 그래도 눈물만 흘리는데 네. 저희 장인어른은 그 수민이 임신 소식을 듣고 입으로도 우시더라고요. 침까지 침을. 예, 그 저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상대가 안 돼. 자, 그러면 사랑 얘기 좀 들어보죠. 자, 사랑꾼하게 되어지면 네. 아내와 관련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예. 주님과 관련해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내하고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네, 네. 저 주님 아내 얘기를 사랑은 좀 하고 싶은데. 주님 아니 먼저 주님이니까. 그렇죠. 먼저 주님 먼저 사랑 먼저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나?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연합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중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몇백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수련회 자리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어리잖아요. 그쵸. 애니까 네.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뭐 찬양도 그냥 뭐 노래처럼 그냥 유행가처럼 따라 부르고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데 뭐 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막 감정 다 끌어내죠. 네, 끌어내가 뽑아내는 그 즙을 짜는 그 시간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그런 시간을 갔는데 그래도 뭐 저는 중학생들 애들끼리 모여서 뭐 얼마나 기도를 하고 뭐 그러겠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애들이 하나씩 불타오르는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들보다 더 뜨겁게. 권사님들보다 더 뜨겁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저는 의심했어요. 아니 뭐 애들이 해봐야 얼마나 해. 그리고 저 모습은 좀 잘 보이려고 그렇지. 좀 의시되려고 거기 있는 애들이나 선생님한테 좀 나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건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나름대로 그냥 대충 빨리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은 나도 거고 모르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터지면서 터졌어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막 입으로 막 나오고 막 감동이 되고 뜨겁고 그때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아니었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예, 그때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죠. 아하. 예.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자녀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뜨거워지기 직전에는 네. 형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목사님 아들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 지금은 더 아직도? 힘들죠. 왜냐면 본인도 유명해졌으니까 또 하나를 얹었지. 이게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힘든 시간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도 네. 많지만 네. 분명히 이거에 대한 부담과 힘듦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실 뭐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성도님들의 또 그런 각자의 또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예,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저희 엄마 아빠는 옆에서 보고 중보기도 하시니까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게 참 아들인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의 또 부모님들이 좀 안쓰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또 그만큼 또 영광된 시간이 또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은 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아들이어서 좀 많은 분들한테 대우도 받고 귀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손해보고 그런 거에만 꽂히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특히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받거나 네. 그러면 이걸 개수대로 준비를 잘하면 너무 좋은데 모자랄 때. 꼭 모자라요. 모자라고 이제 모자라면 그건 목사님 내가 아들만 안 갖고 나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당연히 안 당연히, 갖고 가야 돼. 내 너는- 차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예. 이제 저희 아빠나 뭐 부모님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 네. 그럼 일단 혁이는 좀 양보를 하자.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럼 저는 어느 순간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는.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럼.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그럼요. 그쵸. 예. 그리고 목회자 자녀는 어렸을 때는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뭐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좀 나아지겠지만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힘듦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무 크죠. 상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해주는 분도 있지만 네. 찔러대는 사람이 꼭 있어, 못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봐도요.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신앙생활 하고 자제분들 한번 싶어? 제가 따로 만나 뵙고 싶어요. 지금 많이 될것 컸어요. 같아요. 지금 많이 컸어요. 근데 아마 모든 목회자 자녀들이 네. 똑같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럼 그렇게 크면서 불평 반, 감사 반, 네. 반반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게 확실히 역전되는 계기가 있었죠. 아. 네. 완벽하게 역전됐고 오.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네.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어허. 그것이 바로 이수민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은혜는 체험했지만 예. 결정적인 것은 아내를 만나면서 예. 중학교 때 은혜를 체험했지만 예, 예. 사실은 뭐 그 불타는 그 경험은 오래 가지는 못했죠. 예. 그거 너무 감사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 그 뜨거움이 계속 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살고 제가 20대에 20살에는 뮤지컬 배우로 예, 활동을 했었어요. 20살? 그러니까요. 예. 20살부터 30살, 10년 정도까지 뮤지컬 배우였었어요. 뮤지컬 배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다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 예, 예. 이 찬양이 그렇죠. 이게 삶이 되잖아요. 네, 생활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친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내가 어느 순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예, 이제 뮤지컬을 시작해야겠다고 뮤지컬과에 들어갔는데 네. 또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어. 예, 예. 이제 막 뮤지컬을 시작하는 이제 새내기인데 네.
공연을 하잖아요. 네. 대학교에서도. 네. 그 첫 번째 작품이 가스펠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오. 예수님의 예, 얘기를 다룬 거죠. 예. 그 작품을 하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제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 첫 작품에서. 첫 작품에. 그래서 이제 1학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이거 배우로 이제 만들어 주시려고 사인을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첫 작품이 예수님이 돼서 그 첫 작품을 또 잘 했어요. 그러고서 학기를 잘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로로 이제 데뷔를 예.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광야에 떨어졌다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 이게 광야인지 몰랐어요. 예. 저는 꽃길인 줄 알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키셨고 그렇지. 학교에서는 줄곧 주인공만 하고 있으니까. 졸업해가지고 딱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 작품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가는데?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대학로로 갔더니 대학로로 갔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와, 이 공연이 정말 어렵죠. 예. 선생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학로에서 배우로서 활동한다는 건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배고픈. 춥고 배고프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진짜 하나님 나 그래도 좀 잘 나갔었는데 나 뭐예요?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혼돈의 시대 어쩌면. 완전 카오스였죠. 그렇죠. 네. 이게 나는 좋아서 하는데 돈도 못 벌고 그냥 좋아서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사실 명예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진 직업이니까 명예로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극장 가면 처음 해야 되는 게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고 극장 청소하고 나 주인공 했었는데. 주인공 했었는데 잘 나갔었는데. 차라리 학교 때가 나았다. 그렇죠. 네. 대학로 오니까 다들 선배라서 또 선배들 또 저기 해야 되고 극장에서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있죠. 네. 근데 그래도 공연할 때만큼은 너무 행복하지. 무대 위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그런 과정이 반복된 거잖아요. 그게 10년? 근데 내가 볼 때 가장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참 답답하셨겠다. 근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이라는 이 배우로서 광야의 시간을 가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얹었어요. 뭐? 저희 아버지가 여기다 하나를 더 얹었어요. 뭐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너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네가 뭘 해도 좋은데 주일 성수하는 거를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그날부터 너는 배우를 할 수 없다. 처음에 딱 그 못을 박더라고요. 아빠가. 아버지가. 근데 저는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잖아요. 해야 되고 아빠를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키겠다. 그렇지. 무조건 지키겠다. 났다, 뭐가 이제. 어려워. 주일 성수 하겠다. 그것만 하면 돼?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배우를 시작했는데 지켰어요? 지켰냐고요?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이 공연 문화 공연계는 선생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주말이 피 큽니다. 피 크잖아요. 네. 방송계보다 공연계가 주말이 더 피크해요. 그럼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네. 심지어 연습 때부터 주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딱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번쯤은 아버지가 이해를 해주겠지 하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대화를 신청을 했죠. 처음에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번 주일만 한 번만 좀 부탁을 하자. 나도 공연팀에 이번 한 번이다. 나는 저희 아버지랑도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 한 번만 좀 해달라 했더니 공연팀에서 그럼 한 번만 부탁하겠다. 그럼 이번 한 번이다 하고 제가 아버지랑 얘기해보겠다. 그러고 왔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님 정말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쪽 같은 분이신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된다. 맞아, 그렇게. 저희 아버지 아세요?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 우리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이 한 번 같지 그 한 번이 2번 되고 100번 되는 거 시간 문제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주일 성수는 타협하는 게 아니다. 한 번이 중요한 거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열받고 답답하고 융통성이 이렇게 없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이렇게 수밖에 내가 없지. 부탁을 하는데 한 번을 안 들어주냐. 한 번인데 그렇지 그냥. 그렇지. 아니 네. 주일 공연하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다 천국 못 가겠네 막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그렇지 거야. 그렇지. 아니 내가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냐고. 네. 한 번만 좀 하자고. 근데 절대. 와 지금 생각하면 또 열받네 갑자기. 그래서 그 결국 졌죠. 줘야지. 제가 졌죠. 오, 그래? 제가 졌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네, 주일날 연습도 못 나갔고 주일 공연 시간이 예를 들어 3시 보통 3시 그쵸, 뭐 그쵸. 이렇거든요. 3시 7시. 맞아요. 예. 정확하게 하죠. 예. 3시 7시 그러면은 그 전까지 어떻게든 주일 파주에서 예. 예배 마치고 예. 불이 나게 달려오는 대학로 달려가서 예, 예. 정신없이 분장하고 예? 그렇게 공연을 하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근데 참 착한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 말 듣고. 근데 저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저희 아빠가 무서웠어요. 예, 왜냐면 저희 집 냉장고 위에는 항상 매가 이 호수별로 이렇게 있었어요. 당구 큐대까지 있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저희 아빠는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도 간혹 수민이랑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럼 엄마가 저희 아빠를 옆에서 이렇게 째려봐요. 기억을 못 하냐고. 저뿐만 아니고 저랑 띠동갑 차이 나는 제 남동생이 있어요. 민이라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드럼 유학 중인데 저보다 저희 어머니 기억에는 저보다 제 동생이 더 많이 맞았대요. 드럼 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안 한다고 더 많이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려면 똑바로 하지.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매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죠. 그래서 아니, 근데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네. 사랑하는 아이들은 때리라 그랬어요. 조금 무서울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요. 저희 때는 특히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예. 많이 맞았고. 요새는 안 때리죠. 전혀 안 때리지. 너무 근데 안 이제 때려서 문제죠.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시간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 주셔서 이제 주일 성수를 저는 뛰는 강야를 다니셨네요. 날라다녔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간증을 다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만남의 복도 주시고. 이수민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만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교인의 이제 소개로.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한 거예요. 그래. 뭘 보고? 아니 뭘 보고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서로 좀 비슷하고 잘 어울리겠다 싶어야 소개팅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사실 수민이는 정말 10년 만에 얻은 딸이고 곱게 자랐고 정말 우쭈쭈쭈쭈 커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혁이라는 친구를 딱 만난다 그랬을 때 왜? 수민이가?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그런 얘기 엄청 들었을걸요? 지금 저는 사실 저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게 사실은 정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 만났다라는 얘기를 가끔 댓글에 달아주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바보 온달은 아닌데 근데 너무 멋진데.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났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또 어깨가 이렇게 되시는데 수민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 아니었으면 오빠는 나 못 만났다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좋았다. 그게 물론 외적으로 처음에는 수민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키. 제가 키가 185거든요. 키를 가장 먼저 보고 이제 약간 유머러스한데 그 탁재훈 형님처럼 이렇게 능글능글 맞으면 좀 유머러스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교회 다니는 탁재훈이 수민이는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딱이네. 다녔대요. 근데 제가
이제 키가 크고 만나봤는데 좀 웃기잖아요. 재밌고 네. 그러니까 유쾌한 청년. 예, 외적으로는 그게 오케이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란 걸 알고서 거기서 이제 쐐기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고 들을 때마다 넌 너는 내 덕이야. 넌 나 아니었으면 넌 절대 수민이랑 결혼은커녕 만나지도 못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원혁 씨가 수민이를 봤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이용식 씨 딸이라는 도장을 찍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수민이를 만나기 전부터 네. 수민이를 방송으로 봐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타 방송사에. 희극인들 부부분들 나와서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번 나오셨었어요. 게스트로. 그때 그 주제가 얘기가 뭐였냐면 수민이랑 그 김학래 선생님 아들 동영이 동영 씨랑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1호가 될 수 없어 프로그램을 원래 1회부터 완전 팬이었어요. 다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용식 선생님 나오셨네? 네? 근데 따님이 나왔는데 수민이라는데 되게 이쁘네? 오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용 선생님한테 저런 이쁜 딸이 이렇게 태어났지? 진짜 이쁘네? 근데 그 김학래 선생님 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네? 맞아요. 근데 김학래 선생님 아들도 잘생겼네? 둘이 잘 어울리네? 왜냐면 기독교 집안이고 또 김학래 선생님 어머니 윤민숙 기독교 엄청 신실하시잖아요. 윤민숙 선생님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팬심. 지금 보니까 도영이랑 닮았어. 제가 낫지 않나요? 훨씬 낫지. 진짜 닮았어요. 제가 훨씬 낫지. 근데 잘 어울리니까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TV로 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꿈만 같아요. 그래서 동영 씨랑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랑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고. 둘이 마음이 없었어. 그랬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는데 저는 진짜 이 그동안의 목사님의 목회자의 자녀로서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과 뮤지컬을 하면서 배우로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수민이를 딱 만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길이군요 라는 응답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꼬셔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5시간인가 6시간 첫 만남에? 오이고. 그러면은 수민 씨도 마음에 들어 하셨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5시간 가는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한시킨 거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었고 첫눈에 반했어도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또 반응이잖아요. 그쵸. 반대가 심했지요.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아니고요. 모든 부모님들은 다 좋아했고요. 딱 한 분. 저희 장인어른만 저희 장인어른께서만 이제 사실은 반대라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한테는. 시집 안 보낸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고 아까우니까 남쪽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런 신 장인어르신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귀는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 있어라고 그쵸.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딸도 결혼했잖아요. 느낌이 도둑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심했을 거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외동딸인데. 왜냐하면 저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이 있는 집의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서로 뭐 이렇게 막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이 많지 않아요. 서로 오히려 막 공격하기 바쁘지. 아들이 있는 집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이 있는 집의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로 자신감 있게 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죠. 왜냐면 만나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피해 다녔지. 한 1년 반 정도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오래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얘기는 안 했지만 수민이를 통해서 수민이가 이제 계속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남자친구가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든다. 결혼하고 싶다. 이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아빠 한번 만나줘. 절대 안 만나 주신 거지. 네,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 주시고 피해 다니시는데 제 방법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뮤지컬 배우였었다가 네. 트롯으로 바뀐 건 수민이 때문에 트롯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의 계획은 아니었고 네. 어떻게 된 그것을 거예요?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네. 한 분 계세요. 누구? 저희 장모님께서. 네. 장모님은 이미 편이 됐었구나. 장모님은 마음에 드셨구나. 제가 수민이를 만나고서 3, 4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네, 저희 김혜선 권사님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만나 뵀어요. 그때 만나 뵌 계기는 뭐냐면 집에 뭐 무거운 걸 옮겨야 되는데 이제 힘쓸 사람이 필요한데 남자가 써야죠. 네, 아버님은 또 밖에서 이제 스케줄 때문에 못 들어오시니까 너무 저한테는 좋은 기회죠. 기회가 된 거죠. 뭐라도 들지. 뭐 그럼. 지구를 들지. 그럼. 뭘 못 들게 그럼 뭐겠어요. 뭐가 있어. 보여줘야지. 네, 보여줘야지. 네. 가서 이제 무조건 내가 하겠다. 네. 수민이한테 오빠 갈게 해서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장모님을 만나 뵀죠. 네. 근데 장모님 너무 감사한 게 완전 마인드가 20대. 진짜 좋아요. 예, MZ에. 네, 진짜 좋은 언니예요. 저는 처음 뵈니까 너무 긴장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을 막 하고 했는데 딱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첫 인사를 장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안녕? 안녕?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이렇게 되니까 어허. 거기서부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너무 쭉쭉. 예 너무 네. 긍정적인 관계로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친했더만요. 네. 예. 그러니까 막 제가 짐 들고 그래도 어머님도 농담을 진짜 잘하세요. 네, 맞아요. 너 너무 무거운 척 하는 거 아니니? 땀 흘리면 너 일하는 거 되게 티낸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주시니까 저도 막 웃으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관계가 첫 시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근데 진짜 장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딸을 보니까요. 사위를 보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에요. 맞아요. 예? 장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을까 예. 그냥 눈에 그려져요 그냥. 네. 그런데 이렇게 뮤지컬 하다가 네. 트로트로 바꾸는 거 이렇게 새로운 쪽의 도전이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장모님 장모님이 때문에. 첫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네. 시작을 했냐면 네. 아침 7시인가 8시에 네. 갑자기 장모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네. 미스터 트롯 2 오디션 공고 그 방송이었어요. 그걸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서 혁아 이걸 이거 한번 해라. 해보자. 음. 그러면 수민이 아빠도 마음을 좀 바꿀 것 같다 라는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게 저는 태어나서 트로트라는 거를 트로트의 티귿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뮤지컬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창법도 굉장히 다르단 다르고. 말이죠. 뭘 알겠어요 제가 트로트를.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다. 저도 무조건이다. 자신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트로트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미스터 트로트 오디션 모집 그 지원을 했죠. 했어요. 네. 네. 지원을 해서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가 이제 미스터 트롯에 2년 지원하고 그 가까이 무대까지 됐는데 가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 저희는. 첫 시작이 장모님이 어허. 여자친구 해주시겠다는 아버님께서 거예요. 네. 계속 결혼을 사실 무대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계세요. 용식이 오빠를 반대를 하고 만나서 대성통곡을. 저는 진짜 그 인생에 지우고 싶은 장면이나 다시 그때로 가서 좀 돌이키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제 손에 가장 꼽는 게 바로 그 무대. 아 그래요? 뭐가 실수했어요? 너무 울어서.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울어서 노래를 정말 너무 잘 못했어요. 네. 원래 울면 노래하는 사람도 울면 노래 망치거든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평소대로. 너무 울더라고. 여기가 다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김성주 선배님께서 MC를 보시고 맞아요. 앞에 그 이제 장윤정 선생님하고 뭐 진성 선생님, 김현 선생님 쭉 계시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저를 너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동안에 막 아버님 못 만나 뵙고 막 반대당하고 막 그런 서러움이 막 울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애기한테 누가 그래 막 이러면 막 터지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막 눈물이 막 엄청 터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들어주니까. 너무 울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울어서 노래를 못한 것도 후회가 되지만 제가 우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입장도 되게 난처해진 거예요. 그렇죠. 당황하고 난처했죠. 네, 갑자기 반대하는 장인어른을 만들어버린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좀 눈물도 좀 줄이고 조금 할 얘기도 좀 하고 할 얘기도 좀 정리해서 좀 잘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후회가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게 안 되네. 근데 막상 다시 가면 또 똑같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했던 장인어른이 뽀시기 유랑단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참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저도 평탄하게 이렇게 좋을 텐데. 엄청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오빠가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반대가 아니었고 정말 그냥 그 아버님의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시간이셨던 것 같다라는 게 요즘에 진짜 많이 느껴져요. 저는 이용식 씨 가정에 들어오는 사윗감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알거든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장인장모 너무 좋으시고 수민이 또 너무 착하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들 마음을 어떻게 돌이켰어요? 수민이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같이 다녔잖아요. 네. 제가 인간으로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스터 트롯 도전할 때였어요. 레슨도 다니고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뭔가 그 큰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버님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딱 부딪히니까 수민이랑 이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다가 회의 결과로 우리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수민이가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네. 새벽 기도를 그럼 얼마나 좀 나가보면 좋을까? 근데 100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걱했겠네. 저는 그때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100일? 결국 쉽지 않았는데. 평생 해본 새벽 기도라고는 특세, 특별 새벽 기도 보통 일주일 정도씩 하잖아요, 교회마다.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주일씩 하는 것도. 근데 수민이가 100일을 해보자 라고 해주는 거예요. 너 해봤어? 안 해봤대요, 자기도. 안 해봤. 40일까지는 해봤대요, 수민이도. 그때까지만 해도. 40일은 해봤는데 100일은 안 해봤대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랬더니 무조건 해보자. 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잘 지켰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둘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민이 집에서 나오고 저는 저희 집에서 나와서 같이 이제 수민이 그때 당시에 다녔던 예능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명이 못 일어나면 한 명은 반드시 깨요. 그럼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깨워주잖아요. 깨워줘. 만약에 둘 다 못 일어나면 그날은 못 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건데 정말 신기한 게 100일을. 수민이가 못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고 제가 못 일어나면 수민이가 일어나서 반드시 가게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일 동안 그렇게 지키면서 기도했을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궁금해. 이게 수민이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네, 이용식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꺼내서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모든 거를 세상에 오픈하는 거. 두렵죠. 이게 수민의 입장에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왜냐면은 장인어른께서는 50년을 이제 이 연예계에서 코미디언으로서 잘 오셨는데 이걸 갑자기 이런 딸 때문에? 네, 딸 때문에 네? 결혼을 이미지가 반대하는 달라지는? 얘기로 갑자기 원혁이라는 남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미스터 트롯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수민이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 너무 버거운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수민이가 정말 울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새벽 기도 간 첫째 날이었나? 새벽 기도 그 책자를 딱 열었는데 말씀이 뭐였냐면은 담대함으로 믿고 나아가라. 예.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하나님이 수민이 마음에 주셨대요. 모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다를 갈랐느냐? 아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꽂았기 때문에 내가 바다를 갈라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확 주셨대요. 그래서 수민이가 그래. 일단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 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벽 기도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용식이 오빠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가 그렇게 빨리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생긴 거죠? 5개월 만에. 5개월. 예. 지금 몇 주 됐어요? 지금 15주 됐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성별이? 일단 첫 번째 네. 아이의 성별은 딸입니다. 고마워. 맞추셨어. 그다음에 딸 하나 더 낳자. 딸이네. 딸 하나 더 딸 하나 더 낳자. 낳고. 맨날 계획이에요. 일단 수민이는 일단 네. 첫 번째를 딸을 갖게 됐으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두 번째까지는 갖고 싶은데 예. 지금 수민이가 이 먹덧의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고민은 되는데 뜻을 하는구나. 그래도 둘째까지는 어떻게든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수민이가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죠. 팔복이잖아요. 팔복입니다. 예, 팔복순 씨. 근데 딸이기 때문에 복순 씨. 네, 이름이 조금 그렇긴 하죠. 너무 팔복순. 귀여워요. 어떡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네. 장인어른의 반응은 아니 그때 당시에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죠. 네, 네.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촬영을 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아버님께서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고 아마 그 모습은 앞으로 또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아마 이용식 씨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빠가 애 갖는 게 10년이란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애를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나처럼 힘들면 어떡하지? 네. 그 고민을 갖고 있다가 5개월 만에 가졌다니까 정신을 놨던데요? 그냥 이렇게 네. 그 테이블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냥 딱 놓고 네. 막 우시는데 그냥 막 우시는데 네. 막 그냥 하염없이 쏟아내더라고요,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살이 좀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대로야. 안 빠지셨어요. 안 빠졌어. 안타깝게도. 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아빠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진짜 딱 수민이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기뻐하는 거는 기쁨만 크게 느껴진 거는 정말 짧았어요. 그리고 바로 나 이제 아빠네 라는 부담이 예. 그치. 부담과 책임감과 그렇지. 불안함과 예. 공포와 예. 와 이게 되게 밀려오더라고요. 어. 예. 하나님 저 이제 아빠네요. 되네요. 그러면 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이 매달리라. 예,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 이 많은 이 온 국민 앞에 아빠가 된 걸 알렸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제 가수로서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예,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식을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 행복한 게 뭐냐면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누구 도와줄 때 도와줄 줄 알고 손해볼 때 손해볼 줄 알고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크리스찬으로선 마땅히. 네, 그래서 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팔복이한테 네.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네. 영상 해놓으면 네. 가끔 내가 못할 때 한 번씩 보셔. 자, 제 카메라 보시고. 깨어날 아이에게. 네. 팔복아, 팔복순아, 아빠는 너를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너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 너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와는 안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너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때로는 아빠가 원망스럽고 아빠가 미울 때도 있겠지만 다 너를 위한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너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다 밑거름이 될 테니 아빠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팔보가 사랑해. 아이고 앞으로 멋진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감동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꾼이시니까 예. 우리 원혁 씨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 다 사랑꾼이 되었으면 아유,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기도 제목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수민이 그리고 또 이쁜 딸까지 가지게 돼서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다. 예, 건강하게 모두. 이게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알려지고 하면서 또 저희 유튜브에 나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색깔을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느껴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이 저는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을 보면서 믿고 싶어졌다. 이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역할을 더 잘 해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박수를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주신다면은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